안녕하세요. 본제품강 6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여동비엔 신선의 이야기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동비는 당나라 797년에 산서성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에 그, 그 유명한 조사 마조도일이 와서 여동빈의 미래에 대해서 8글자로 일종의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여즉고 우중즉고다 해서 여를 만나면 머물고 종을 만나면 두드려라, 그런 말을 전해주게 됐죠. 그래서 여동빈이 자라면서 굉장히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공부를 잘했는데 자기 부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4명을 둔 상황에서 46세 때까지도 과거에 급제를 못해서 46세 두 번째 과거를 보기 위해서 당나라 장안으로 보러 갔는데 역시 낙방을 또 하게 돼가지고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여동빈을 종리건이 이제 찾아오게 돼서 만나게 되는데, 이 종리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신선이었기 때문에 여동빈의 이제 신선되는 그런 선술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동빈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뭐 과거 시험을 보고 어떤 고관대작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돌을 닦아서 불로 선약을 먹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신선의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아무튼 종리건은 내단 연금술이라고 하는 그 황백수를 전수를 하고, 또 영보부법 전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서 여동빈과 함께 찾아가서 여동빈에게 일월교병지법을 전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배우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일치월장해서 상당한 경지까지 오르게 된. 그래서 여기 8글자 우여즉고 우중즉고 중에 우중즉고 종을 만나면 두드려라 할 때 이 종이 종리건의 종이니까 종리건을 만나면 두드려라. 요게 이제 성취가 되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산으로 놀러 가게 되는데, 여산에서 화령진인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천둥권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동빈의 외모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등 뒤에다가 검을 차고 다니는 형상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검을 차고 다니는. 그래서 천둥권법을 전수받게 된다. 근데 이거는 신선수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 자체가 일종의 방패와 검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형상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표현해 준 건데요. 우리가 이제는 선도 수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자체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기 때문에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형상.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 형태가 되고, 요것 자체가 일종의 방패 모양이 되면서 여기 검이 이렇게 꽂히는 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방패와 검이다, 이거. 요 방패와 검이 요걸 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몸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 등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거는 이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동맥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 차크라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은 형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천둥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둔자가 감춰뒀다는, 감춘 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감춰둔 검이다, 천둥검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다가 이렇게 감춰놓은 방패와 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크리스탈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입은 형국과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단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 용뱀이 날개 달린 용이 이 검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요런 형상을 갖게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방패와 검이 되는 거죠. 방패와 검. 그러니까 우리가 천둥거법을 전수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이 금액 환단을 만들게 됐다, 뭐 그런 의미와 같은 활용지는.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용이잖아요. 불용. 여기 보면은 이게 불용이잖아요. 용. 이 용이 검을 이렇게 휘감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그래서 활용지인으로부터 천둥거법을 받았다는 건 요거를 실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장들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바로 알아야지.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여동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동빈은 지금 금액 환단까지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여동빈은 그 신선으로서 상당한 경지에 지금 도달을 한 거죠. 도달을 해서 황금 메탈체까지 이제 나오게 된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여를 만나면은 거기에 거하라 하는 뜻은 여산에서 지금 활용진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둥거법을 전수받으면서 거기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조도일이 여동빈이 태어났을 때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줬던 8가지 문구가 성취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여죽고 우정죽고. 그러니까 열을 만나면, 그러니까 여산으로 들어가면은 머물고, 우종죽고 종리건을 만나면은 종리건으로부터 도를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종을 만나면 두드려라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종을 두드리는 거는 금강령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종죽구로 해서 종리건을 만나면은 두드려 할 때 종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종이잖아요. 종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종인데 종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요게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종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 모양 자체가 이제 여기에 자궁의 그 종이 돼서 이게 종 모양이 돼서 요 안에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요 안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게 이게 두드리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을 두드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 종리건을 만나면은 두드려라, 그런 뜻은, 종을 두드려라 그런 뜻은 일종의 포태 양생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태 영화를
포태양성. 포태양생 시켜라. 그러니까 열어보면은 요 같은 형태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만나면 두드려라. 그러니까 종리건을 만나면 그 종리건으로부터 신선수를 배워서 신태영화를 포태를 해서 기르는 작업을 해라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산에 놀러 가서 천둥권법을 전수받은 것은 천둥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이쪽에 갑옷과 같은 게 그다음에 방패와 검은 합해가지고 금단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어. 형성의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것도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다 단위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 그러니까 요런 말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셔야지. 그래도 선도를 공부를 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완전한 그 신선의 경지에 이제는 올라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는 황룡성사와의 만남을 이제 앞둬서 여기서 이제는 불도와 선도의 그 상당한 그 어떤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황룡선사 여동빈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앞에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동빈은 자신을 순양자라고 칭하면서 순양이라는 것은 양신이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순양자, 순양으로 만들어진 아들, 자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양이라는 것은 양신이라는 의미, 양신. 그럼 왜 순양이냐? 왜 의미 없냐? 의미 없는 양으로 이루어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태극이라는 게 진행이 될 때 여기 자시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양부터 먼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양자라는 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요 모양까지. 요 상태. 그래서 순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또 관계를 더 깊이 얘기를 해드리면은 또 복잡하니까 요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자. 우리가 아담과 이브 중에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이브가 그다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온 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둘째 아담. 그래서 순양자는 둘째 아담과 순수한 남성이라는. 회도인이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소용돌이 치면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소용돌이 치는 게 회전하는 거잖아요. 회전하는. 그래서 회광반조. 그래서 여동빈의 그 저서가 바로 태을금화종지라고 하는 이 저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서인데 이 저서의 핵심 수행법, 그러니까 수행 체계를 보통 회강 반조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핵심 수행법이다. 회강 반조한다. 그래서 여기도 회자가 있잖아요. 회전하는 빛이다. 회강 반조한다. 회강 반조사는 이게 회강 반조가 핵심이에요. 자, 핵심 수행 체계가. 그래서 텔그마 종지를 저수를 하고 그리고 그 종리건과 같이 종려 전도집
을 쓰고 그다음에 영부필법 아까 봤던 영부부법 부법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제가 이제는 공부를 한 책이 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는데요. 구매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일그마종지 그다음에 종려전도집 그다음에 영부 필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영부부법이라고 영부부법 그다음에 입약경이라고 하는데 입약경은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요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책 시중에 번역돼 나와 있으니까 뭐 보실 분들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선도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여동빈과 종리건과 여동빈 이때 당팔선 우리가 당팔선인 중에서 당나라에 8명의 신선이 유명한데 만천과해라고 해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니까 이 바다 위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선이니까 물 위를 건너도 예수가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예수가 물 위를 걸어가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어부들한테 갔잖아요. 이렇게 바다 위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단순히 호수를 건너는 게 아니라 바다까지 건너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바다를 건너다니는 그 8명의 그 신선 당팔선이라는데 당나라에 8명의 신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종리건과 여동빈은 이와 같은 저서들을 남겨서 뭐냐면 내단론을 정립했다. 내단론을 전수를 해줬다. 자신들이 정립한 내단론을 전수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외단 위주였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로 내단론이 우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선도 수행에 있어서 내단을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다가 화로 같은 걸 놓고 불로 영약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그 불로 영약을 제조하는 팔개로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용해서 단을 제조할 수 있다. 그 체계로 바꿔가지고 그 이치를 설명을 해준 책들이 이런 책들이다. 그래서 내단론을 정립을 해서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선도의 그 흐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보통 선도는 노장사상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텍스트가 주역참동계 있고 그 다음에 황정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정경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포박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주역 참동계와 황정경 이런 내용들을 내단을 구성하는 노장사상도 내단론을 구성하는 체계로 다시 재이해를 한다는.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도 사실은 이 선도에 대한 내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뭐 도덕경 같은 것 해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왕필의 그 형교 그러니까 일종의 철학적 논리로 이렇게 구성해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제 본질과는 벗어난 해석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에 대한 해석도 제가 볼 때 많이 잘못돼 있다. 근데 그건 내단론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내단론이라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철학적 원리를 또 규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노자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좀 불만스러운 내용들이다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여동비는 이렇게 돼서 자기가 신선의 경지에 이제는 올라가지고 이제는 불로불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불로불사의 단계에 올랐어요. 그래서 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면은 정리관과는 이제는 독립적으로 이제 하면서 자신의 체계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이제는 거닐면서 이제 다니는데, 이제는 황룡선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황룡선사는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조사, 황룡산에 있는 이 뭐 화룡이다, 황룡이다, 이게 용과 관련된 용 그런지. 자, 그래서 이게 황룡, 이 황룡선사를 황룡산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와 불도의 그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태껏 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그 천둥권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 천둥권법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옷과 방패와 검이 몸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몸 자체가 갑옷이야.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우리로 봐주면은 뭐 어떤 무협 소설에 있어, 무협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몸 자체가 도검이 불치만, 그러니까 칼로 찔러도 안 죽어. 뭐 이런 식의 상태죠. 이게 구름을 따라 무창 황룡산에 올랐다, 이런 경지에 올라서. 그래서 하루는 여동빈이 구름을 따라 놀면서 무창 황룡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제는 인터넷에서 긁어온 겁니다. 자, 산중 절위를 딱 보니까 산중에 절이 있는데 거기에 자수색 구름이 가득 덮여 있어가지고 이인이 있음을 알고 문득 절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초월적 인간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절 안으로 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황룡선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룡선사가 법당에서 설법을 시작하려는 중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황룡선사가 설법을 이렇게 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동빈도 맨 뒤에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서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에 기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었겠죠. 그래서 사람들 무리 속에서 법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황룡선사가 하는 법설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룡선사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법을 훔치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늙은 중은 설법을 하지 않겠다 하고 말했다니까. 이게 딱 설법하려고 하는데 여동빈을 기운을 딱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선도를 공부하는 친구가 왜 불도를 설법한 여기에 와서 이 불법을 훔쳐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여동빈이 자기를 얘기하는 걸 알고 군중 속에서 나와가지고 얘를 취하면서, 그래도 처음 만난 사이니까 얘를 취하면서 말했어요. 화상하게 묻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립속 중장 세계, 하늘의 조알갱이 속에 세계가 감춰져 있고, 그게 바로 일립속 중장세계입니다. 일립속 중장세계, 반승당 내자산천, 반대들이 소추로 산천을 삼는다는 이 한마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런 식의. 요게 이제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도에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립속 중장세계, 반승단 내자산천, 뭐 한자로는 이렇게 되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처음 그 여동빈과 그 종리건이 만났을 때 여동빈을 종리건이 자기 여관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관에 들어갔을 때 그 화로에다가 종리건이 좁쌀 밥을 짓고 있었잖아요. 거기 노란 좁쌀 밥을 화로에다가 끓이고 있었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 제가 한 강의, 앞에 강의 기억을 하시겠죠? 자, 그 종리건에게 여동빈이 찾아갔을 때 방 안에서 종리건이 작은 화롯불을 피워놓고 부채질을 하면서 노란 조밥을 짓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가 이 문구가 있잖아요. 요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약을 제조를 하는 거예요. 몸에 단약을 제조하는. 작은 화롯불을 피워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화롯불이니까 이렇게 그 소추로 산천을 삶는다. 그러니까 삶는다는 거니까 피워놓고 밥을 짓고 있는 거. 밥을 짓는 게 뭐야? 밥을 짓는 건 물을 넣고 불을 떼 가지고 물을 졸이는 거 아니야? 그래 익혀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삶는다는 뜻이야. 근데 노란 조밥을 짓는다는 건 하나의 조 알갱이 속에 세 개가 감춰져 있다. 이거의 그 조잖아요. 그 조. 똑같은 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일립적 중장세계 반성된 내자산천에 대해서 당신은 알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황룡 선사한테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경도라는 거를 보면은 내경도라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경도는 이거는 요렇게 생겼는데 요 내경도는 그 이제 여동분 이후에 그 발전사를 보면은 선도 발전사를 보면 북종과 남종으로 나눠지는데 북종 계열에서 전진교가 흥성을 하게 된다 그랬죠? 북종. 그래서 전진교. 그래서 정진교 왕중양 아래 왕중양이 전진교를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진교의 그 왕중양의 제자가 7명이라 있어가지고 전진 7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진 7자 중에 구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구척이가 그 제자가 그 왕중양의 제자 구척이가 용문파라는 거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용문파라는 그러니까 전진교 계열의 그 용문파가 나오는 거죠. 이때 구척이가 만든 게 구척이가 칭기스칸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사마르칸트에 있는 칭기스칸을 찾아가서 법을 이제 설법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덕으로 용문파가 원나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그 위세를 떨치게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용문파가 핵심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도 우리가 중국 선도다 하면은 용문파를 모르면은 용문파의 그 수행 체계를 모르면은 중국 선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문파가 굉장히 중요한 파다. 근데 이 용문파가 그 북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도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절같이 불교의 절처럼 도관이 있었는데 그 도관 중에 북경의 그 백운관이라는 곳에 이 그 그림이 한 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경도다. 이 그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립속 중장세계 여기 있죠? 일립속 중장세계 이렇게. 요게 일립속 중장세계.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쭉 보면 일립속 중장세계. 근데 여기 좁쌀 알갱이 같은 동그란 게 하나가 와 있습니다. 일립속 중장세계.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사람의 몸의 형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일립속 중장세계가 하나 떠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립속 중장세계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차크라 개념으로 보면은 7번째 차크라에 요 단이 이렇게 떠올라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은 요게 동그란 요거로 칩시다.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일립속, 요게 일립속이다. 이렇게 한 알의 좁쌀 알갱이다. 그러니까 요게 크기가 얼마만하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는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지금 몸에 가슴에 그 4분의 1 정도는 차지하잖아요. 이 가로 길이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 요 크기는 좁쌀 알갱이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좁쌀이라고 그러냐? 아까 황금색이라고 그랬죠. 황금색. 그래서 금색으로 빛나니까 이때는 이제는 좁쌀이 황금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좁쌀 알갱이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선도에서는 이거 쌀알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쌀알갱이. 그래서 미라고 표현한 거야. 미. 쌀알갱이 미립. 그러니까 한자로 쌀미자를 써서 미. 그러니까 쌀알갱이만은. 그러니까 쌀계통의 그 알갱이 중에 제일 작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좁쌀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선 좁쌀 알갱이로 했고 우리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저기 선도에서는 쌀알갱이로만. 근데 이쪽 그 불교에서는 이것을 겨자씨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겨자씨로 표현한 거는 겨자씨 알은 이거는 불교와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렇게 썼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또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될 것이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예수가 한 얘기잖아요. 예수, 기독교 예수. 요 문장은 이제는 예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뭐 이런 데 다 있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될 것이다. 이거를 보통 뭐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뭐 자신들의 죄를 뭐 대속해서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떠들어대면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를 옮기려면 옮길 것이요 옮겨진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의 그 믿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완전히 멍청한 얘기들이고요. 그거는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이고 이치를 모르네. 예수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기독교인 중에는 아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비웁니다. 그러면은 뭐 비우라면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비우라고 그러면 뭐 비우라고 뭐 할 말이 없겠구먼. 예, 뭐. 아무튼 그런 식이라는 거지.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멍청한 얘기들을 자꾸 그 기독교인들이 겨자씨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방승당 내자산천이다. 그러니까 일립속. 그러니까 하나의 그 좁쌀 알갱이 속에 하나의 우주 세계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세계가 요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좁쌀 알갱이 속에 우주 세계 이 대우주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다가 반승당 내자산천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승당이라는 건
그 여기가 이제는 솥이라는 뜻이죠. 솥에 반대들이 솥이니까 요걸 솥으로 본 거죠. 솥 안에 산천을 삶았다. 그러니까 산과 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대우주 세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대우주 세계에 또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으니까 지구가 있어서 지구에 산천을 삶아 삶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좁쌀 알갱이 속에다가 지구를 만드는데 그 지구에 산천을 삶아서 지구에다가 산천을 만든다는 삶아서 그러니까 이 좁쌀 알갱이를 삶아 가지고 지구에 산천을 만든다. 뭐는 산천을 만든다. 이 좁쌀을 삶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속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대우주 세계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대우주는 태양계 이 은하들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지구도 있고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선도지.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라 그 저기 이 선도에서 하는 얘기가 이 작은 그 알갱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만하다는 거야 이게 요 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겨자씨라고 표현. 그래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겨자씨도 노랗잖아요. 그래도 겨자씨. 자. 자,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를 보신불의 세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연화장 세계다, 감춰진 세계다, 우주 세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상상이 안 되니까 이게 제가 강의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자, 여기에 우주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보면은 오늘날 양자역학으로 보면은 양자 세계가 있는 거의 양성자 안에 왜 양성자라고 그러냐면 제가 순양자라고 그러죠. 순양자니까 양이니까 양자죠. 양성자 안에 양성자 같은 크기. 양성자가 그 핵자잖아요. 핵자. 여러분의 원자 핵을 이루는 핵자 양성자 중성자 있듯이 양성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오늘날 그 양성자라는 그 조그만 크기에 그 엄청나게 그걸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도 안 잡히잖아요. 양성자 본 적 있어요? 그 안에 세계 우주가 있는 거야. 그게 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치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일립석 중장세계 자 내경도에 그랬대요. 일립석 중장세계 여기에 있는 게 일립석 중장세계가 써 있다 여기에. 그리고 그러면서 요 좁쌀 알갱이 같은 조그만 알갱이가 하나 있고 일립석 중장세계. 그다음에 반승당 내자산천 여기 보면 반승당 내자산천 이렇게. 내자 강산으로 돼 있어요. 자는 끓인다는 거, 조린다는 의미가 강해. 자는 끓이는데 조리는 형식으로 끓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초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뭐야? 조려졌다는 얘기지. 졸여졌다는 게 물에다가 넣고 졸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다 산천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방승당 내자 산천, 내자 강산. 당자가 잘못 쓰여져 있어가지고요. 내자 강산이자 강산.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그럼 지구가 있고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안에 산이 있으니까 요 좁쌀 알갱이를 여기 머리 위로 올리는 거니까 너희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가 한 얘기 중에 뭐야? 너희는 들어본 적이 없냐? 예수가 얘기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 올리는 거란 말이야. 여기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들어 올려, 머리로 올렸어. 들어 올릴 때, 그럼 뭐야? 산이 옮겨간 거잖아요. 요쪽에, 요 산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 몸에 차크라, 요 네 번째 차크라에 있었던 산이, 여기 일곱 번째 차크라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요게 바로 믿음의 알갱이지. 믿음의 증거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거 좁쌀 알갱이가 이 겨자씨가 믿음의 증거물이요. 믿음의 증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제가 이제는 충고를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이 단이 있어야 돼요. 몸 안에. 단이 없는 사람은 뭐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사옵니다. 아무리 가서 떠버려 봐야 다 한마디 욕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헛짓거리들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증거도 없는 놈들이 뭘 믿는다고 그냥 떠버려 되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뭐해? 아이 하나도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그 사기치는 놈들이야. 자기를 속이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확실히 그게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먼저 알겠죠. 없는 놈들이 있다고 떠버리니까 뭐야? 사실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 사기치는 거, 세상을 대상으로 사기칠 분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대상으로 자기를 속이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그 종교인들이 자신을 속이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같은 거 때려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 그거는 그 예수가 가르친 대로 하질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기독교, 불교, 선도가 이치가 다 똑같네요. 똑같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경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발전을 계속한 이 선도에서도 용문파 같은 내경도에도 이런 말이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동빈이 이때 한 얘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북종의 전진교 왕중량 구척으로 내는 용문파 이쪽 같은 거 쭉 용문파 계열이 이런 그림이 이렇게 저기에서 이제는 된 거는 이게 원래 여동빈으로부터 이제 뿌리를 두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한 거란 말이야. 선도도 계속 발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각서가동 파관천이라는 게 있어. 각서가동 파관천. 그러니까 여기 아이가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여기 요걸 얘기하는 요게. 그래서 각서가동 파관천. 그러니까 돌을 새겨 가지고 애를 만들었는데 그 애가 일종의 그 관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관통. 그러니까 이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파관관으로 저는 이제는 했는데 한자가 한자씩은 이렇게 이제 틀린 게 있죠. 이거는 각서가동 파관천이 각서가동 파관관으로 이렇게 각서가동 파관관. 그러니까 우리가 각서가동이라는 게 아동이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이. 각서가동 파관관. 그러면 이게 각서가동 파관관. 자, 각서가동이라는 건 돌에다가 돌을 깎아서 만든 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돌을 깎아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몸이 황금메탈체라는 건 뭐예요? 황금메탈체는 황금이 돌이잖아. 그러니까 돌 종류잖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잖아. 제가 크리스탈 몸이니까. 이거를 깎아가지고 만든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깎아서 만든 몸이다. 그러니까 보석돌을 깎아서 만든 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파관관한다는 건 뭐예요? 이 관통했다는 거예요. 관통. 뭐를 관통했다는 거예요? 이 블랙홀에서 화이트홀, 웜홀을 이렇게 두 개 이거를 관통했다. 관자가 이 네모가 두 개잖아요. 여동빈의 여자하고 같잖아요. 여동빈의 위의 네모와 아래 네모를 연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동빈의 여는 위의 네모는 화이트홀이요, 밑에 네모는 블랙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회자는
워몰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워몰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것이 관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거와 요 세 개가 서로 여기서 관통을 하고 있는데 그 관통돼 있는 그게 이제 꼬치처럼 꼬여져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꼬치처럼 우리가 먹는 이거 양꼬치 먹으면 여러분 양꼬치처럼 이렇게 꽂히면은 이렇게 꽂혀 있다는 거지. 얘도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표현한 게 관자란 말이야. 관자. 이해가 되시죠? 자, 파관관 앞에 있는 관은 관통한다는 관자에 관통해 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관통해 있구나. 그러니까 관통했다는 건 뭐야? 이 사람도 가운데가 뚫려져 있지만은 요 세 개도 가운데가 뚫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 우리가 양꼬치가 꽂혀 있듯이 큰 꼬치 안에 작은 꼬치가 이렇게 큰 꼬치 안에 작은 꼬치 그걸 뭐라고 묘사를 해야 되나?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큰 꼬치 안에 양꼬치 안에 뭐 돼지 꼬치가 안에 또 하나 꼬치가 꽂혀 있다 뭐 이와 같은 걸로 이렇게 이게 여자잖아요. 이게 회자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거 되는 거다. 그래서 각사가동 파간간이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태 양생되는 아이가 되는 돌을 보석돌을 새겨 만든 아이가 관통대에 올라온다. 상승한다. 그러니까 들어올려진다. 그러니까 인자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게 예수가 얘기하는 요 아이가 바로 요게 인자라는 거야.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 인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얘기하는 인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는 하니까 뭐라 그래요? 황룡선사가 아하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뭐라 그래? 원래 당신은 시체같이 죽지 않은 귀신이구나 그러대요. 그러니까 여동빈이 자기가 이룬 경지에 대해서 황룡선사가 깔보는 식으로 야 시체 같은 놈아 그게 시체지 네가 뭘 깨달은 게 뭐가 있다고 여기 와서 하나 행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탁 날려버렸단 말이야. 황룡선사가 왜 그랬겠어요? 그때 내용을 보면 알아. 여동빈 또한 노염을 띠지 않은 채 눈썹을 피면 그러니까 이제 여동빈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화상은 내가 늙어도 죽지 않는 것을 조롱하지 말라. 내가 불로불사하는데 말이야. 조롱하지 마라. 내 호주머니 안에는 장생불사의 약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 가슴에 있는 호주머니라고 볼 수 있죠. 장생불사 약이 있다 나한테. 그렇죠. 장생불사 약. 이게 금단대약이 있다는 거지.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황룡선사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야 이놈아 네가 뭐 영원히 불로불사 해봐야 그거 죽지 않는 시체에 불과하지 그게 뭐 특별한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저 깔보니까 이제는 나한테 금단대학이 있는데 이걸 무시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여동빈이 받아친 거죠. 그러니까 황룡선사가 뭐라냐면 당신이 설사 8만 겁을 지내왔더라도 네가 8만 겁을 불로불사를 해왔다고 할더라도 금단대학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어가지고 해왔더라 하루아침에 공망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봐야 너는 다시 공망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번뇌망상의 길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윤회의 길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탁 친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불도와 선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동빈은 황룡선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딱 이런 그래. 그래서 황룡선사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정도의 법력이 있느냐 시험해 보려고 등에 차고 있는 보검을 꺼내 가지고 말했다.
이 검은 내가 휴대하고 다니는 신령한 보검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능이 되는데 검을 칼집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간다니까. 지금 이 검이 뭐예요? 몸 안에 있는 단약이 그게 검과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패 뒤에 꽂혀있던 검을 빼가지고 던진다 그런데 검기를 던지는 검기. 그러니까 실제 검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맨몸으로 다니지만 몸 안에 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검기를 쏜 거지. 검기를 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번개같이 쏠 수 있다는 거야. 들어갔다 나갔다 할 줄. 그래서 선사가 그래. 이제 어리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이제는 여동빈이 칼집에서 나와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칼집에서 그냥 은빛검이 은빛을 뿌리면서 대웅전 기둥으로 날아가서 검 끝이 똑바로 나무 깎은 용의 눈에 박혔어요. 그 기둥에 있는 용 눈에 딱 박혔어요. 황룡선사니까 황룡선사의 눈에 박혔다 뭐 이렇게 말해도 눈에 박혔다. 근데 황룡선사가 가볍게 웃으면서 오른손을 들어 올리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기둥에 박힌 보검을 가리키면서 얘기했대. 내가 보건대 내가 이 검을 등이 칼집에서 꺼내낼 수 있지만 다시 꼽을 수. 그래? 뭐 이 얘기 뭐야? 네가 나한테 검을 쐈어? 여기 그 기둥에 그 황룡 그 그림의 눈에다가 딱 박았어? 네가 박았지만은 네 맘대로 검을 빼갈 수는 없어. 이렇게 하니까 여동빈이 열받았어. 그래? 우리 한번 다시 검을 뽑아서 이제 야 검아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검이 안 나와. 꼼짝도 안 해 검이.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여태까지 이 천둥검법으로 자기가 저기 하면서 이게 자기가 그 해왔는데 이게 이 검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황룡선수한테 야 내가 사람 위에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뛰어난 놈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야,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니구나.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구나. 그래 황룡선사에 대해서 경탄하게 되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멋있는 점이죠. 여동빈이. 자기가 벌써 졌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지. 졌다. 이제 꼼짝. 그래서 그래. 탐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절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황룡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는. 그러니까 네가 여동빈에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이미 반대들이 소수로 산천을 삶고 또 어떻게 하늘의 좁쌀 알갱이 속에 세계를 감출 수 있는가를 듣지 않았는가. 이미 너는 다 배우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배운 거다. 거기까지는 네가 배웠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너가 지금 하늘의 좁쌀 알갱이 속에 세계를 감출 수 있고 그 세계에 지구가 있어서 그 지구를 삶아가지고 거기다 산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이 단약이 그런 거라는 거를 너는 지금 그 단약을 만들어서 너 불사영약을 가지고 네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너는 이미 그 수준까지 왔어. 너는 연화장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 그렇지만은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 연정화기라고 연정화기 선도의 그 흐름이 연정화기 연기화신 단계까지는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연신환어 단계를 아직 못 온 거예요. 연신환어. 지금 지금 이제 여기가 연신환어 연어합도 이렇게 이제는 이게 마지막 이 보통 세 단계까지가 적인데 요 연신환어까지는 못 온 거야. 연기화신까지는 왔어. 금단 대학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신까지 온 거야. 기가 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 신. 그러니까 정이 기로, 기가 신. 그러니까 정기신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신까지 만들었지만은 환허까지는 못 들어갔다. 네가 허로 들어가야 되는 연신환허. 그러니까 공허, 허. 그것을 뭐라냐면은 연신환어를 불교에서는 연신환어 공이 곧 허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뭐냐면은 무종자 삼매라고 합니다. 무종자 삼매.
그러니까 지금 그 요 연정학이와 연신기 화신까지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거는 종자산매, 유종자산매라고 하는 건데 유종자산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유종자산매요. 유종사산매 단계까지는 네가 왔는데 여기 무종자산매는 아직 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지금 현재 이 좁쌀 알갱이라고 하는 좁쌀 알갱이가 종자잖아요. 좁쌀 알갱이가 씨앗이잖아. 좁쌀 알갱이 종자로 일종의 단약은 만들 수 있지만은 좁쌀이 없을 때는 좁쌀 알갱이 없이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지. 없이 뭐야? 없이도 자유롭게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 얘기야. 이 세계 우주 자체가 너 자체가 됐냐 그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좁쌀 알갱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유종자산매는 좁쌀 알갱이가 있는 것이고 좁쌀이 알갱이, 그러니까 겨자씨가 있는 거고 무종자산매는 좁쌀 있음, 겨자씨 있음, 종자가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종자가 없음. 좁쌀 없음. 그러니까 좁쌀이 없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이게 진짜 무심의 단계다. 이게 무심의 단계. 그리고 무종자산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니르비자, 그러니까 무종자산매를 니르비자 칼파 단계까지 왔냐. 이거는 유종사산매는 사비자 칼파라고 합니다. 사비자 칼파까지 왔는데 니르비자 칼파에 들어가는데 니르비자 칼파가 이게 대열반 경지라는 대열반 경지에 네가 들어갔냐. 그러니까 아직 대열반은 못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보신불 단계는 여전히 최상용 중에 상의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전히 너는 상을 가지고 노는 단계다. 근데 불교에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니르비자 칼파를 추구하는 거예요. 무종자산매를. 대열반을 추구하는 것이지 중간 단계인 유종자산매 사비자 칼파 단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불교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대열반의 그 니르비자 칼파를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 선도에서 지금 여기 그 선도도 결국에는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선도에도 결국 연신환어 연어합도 단계에 가면은 무종자산매에 가는 거니까 선도로도 되는 거야. 하지만은 요때까지 그 여동비는 연기 화신까지 안 거죠. 아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불교와 선도가 우열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동비는 지금 그 선도 입장에서는 연기화신 단계까지 온 것이지 그 다음 연신환어 연어합도 단계는 아직 성취가 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세계가 없으니까 어떤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자 없이 의식으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대 무비자 그 칼파, 그러니까 니르비자 칼파 무종자 산매 요 정도.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반대들이 스스로 실천을 삼고 어떻게 또 하나의 조화 속의 세계를 감출 수 있는가 그거를 알았다. 연기 화신까지는 알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아무런 물건이 없어야지만 마음속에 아무런 물건이 없어야만 능히 삼라만상을 둘러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좁쌀 알갱이조차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좁쌀 알갱이조차도 없어야 한다. 그런 단약 자체도 없어야 된다는 게 단약. 자, 여기까지 이제는 이게 무비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도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왜 그 능가경에서 왜 금강경으로 소위경전이 바뀌게 되느냐면은, 금강경이 추구하는 것은 니르비자 칼파 단계를 설파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황룡선사로부터 이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